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 삼부 송여수아 목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천국 5 행복 쉼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양회를 통해 참 쉼을 누리고 계시죠? 네. 바쁘고 힘든 일상을 떠나 세상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말씀과 소감 등을 통해 영혼의 쉼을 누리니 몸은 좀 피곤해도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양회가 끝난 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들이 어서 와, 나 보고 싶었지 인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배우며 예수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즐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현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으로만 여겼을 뿐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반부를 보면 어떤 이들은 세리와 나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는 죄인들의 친구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고 자란 갈릴리 흙수저 출신이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섬기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상황 자체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나하윤 어린이처럼 예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맞죠? 네. 아니면 우리 노지민처럼 귀여운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첫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자연스럽게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셋째,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고집을 피울 때도 있지만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신뢰, 의존, 순종,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삶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전문 지식인들, 사회적 리더와 엘리트 계층 등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도 그동안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해서 듣지 않는 사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려 하는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섭리, 천국의 비밀, 구원과 영생의 진리 등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은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쁘게 수고하며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허무한 종착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평생 고생하지만 결국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쇠약한 육체와 죽음뿐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의지하는 자,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양의 기간 동안 더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더 나아가 깊은 인격적인 사귐의 단계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쉼을 주시는 예수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백성으로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돕고 섬겨야 했지만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들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 세부 사항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의 짐과 율법이라는 무거운 영혼의 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육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공의 짐, 취업의 짐이 있습니다. 가장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직장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양육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쉼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어야 하는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짐, 죄의 짐, 사명의 짐이 무거워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정죄입니다. 이 정도 짐 하나 감당 못하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며 자책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좀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점점 커가는 자녀들을 보며 그때 이렇게 내가 도왔어야 하는데 자책을 합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생활의 십자가는 점점 무겁고, 그러다가 양이라도 한 사람 떠나가면 내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라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며 쉼을 얻고자 합니다. 혹은 여행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몰두합니다. 혹은 맛집을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쉼은 짐이 사라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첫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순아, 너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실망했어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제약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 배신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나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의 쉼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쉼을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매어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직접 끌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요셉 목자님 해보셨나요? 예, 해보셨다고 하네요. 네. 사족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간혹 저보고 끌어본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없애주신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당장 편하고 즐거운 것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은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의 천국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이 없는 삶,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짓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짐을 함께 끌어주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미와 송아지는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멍에가 어미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 소가 다 해주고 송아지는 보조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함께 메고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짐을 끌어주시니 우리가 메는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지는 인생의 짐, 사명의 짐, 죄의 짐이 더욱 무거운 것은 혼자 오롯이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짊어지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메며 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멍에를 메는 사람들은 밤낮 정신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출세의 멍에를 메는 사람들은
열심히 위만 보며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욕과 쾌락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잠깐의 기쁨만을 누릴 뿐 그 후에 죄책감과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뒷짐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 아래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천국길 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를 많이 보는 것이 곧바로 축구 실력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 기억한 대로 실제로 운동장에서 해보면서 이 치열한 시합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도 그러합니다. 실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의 죽음 등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때 도망치고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예수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하나, 둘 쌓이고 몸에 익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친히 사시면서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또한 몸은 고단하지만 새벽기도, 밤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힘과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 세리장 삭개오 등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쉼과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며 교회 성도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의 쉼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동역자를 얻고 다녀도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순천 최한드레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저는 업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왜 안 무거울까요? 네. 왜 안 무거울까요? 네? 사랑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역자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 무게를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랑보다는 의리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매는 예수님의 멍에는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수고만큼 무거운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멍에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멍에입니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고입니다. 양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나에게는 천국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때 고생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장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가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에게 합당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쉽고 가볍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멍에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합당한 멍에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자무식 시골 어부였고 요한은 제자 훈련을 받아 영적 지도자를 꿈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하며 묵묵히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는 방향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도록 방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과 꿈을 쫓아가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멍에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소망,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지만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활력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맛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쉬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짐, 죄의 짐, 사명의 짐 어느 하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치료하여도 회복 또는 완치가 없는 녹내장이라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안압이 잘 조절되어도 실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환자에 대한 죄책감과 질병 앞에서의 무기력함, 한계의식이 무거운 짐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녹내장 환자들을 계속하여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큰 짐이요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신앙 연수에 비해 성장과 성숙이 없어 보이는 자신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팀 목자요 요회 목자지만 팀원들과 요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장래 방향이 그들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또한 요회의 양들이 없을 때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 성숙, 팀과 요회의 부흥 등 눈에 보이는 열매 또는 성과가 없으니 사명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쉼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또한 죄의 짐은 여전히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끝이 없는 탐욕이,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비롯된 열등감과 제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창피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의 짐, 죄의 짐, 사명의 짐들을 며칠만이라도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서 쉬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쉼은 짐을 줄이거나 짐이 없어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지어주실 때 있음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과 형편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감을 쓸 때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긍정과 믿음의 생각들로 바뀌고 다시 도전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신 목자님들과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은 길을 갈 때 마음의 치유가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메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행복 쉼터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여름 수양회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천국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수양회를 통해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